문을 좀 열어볼까요? 문을 좀 열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 말씀인데 오늘 계시록 6번째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대한 기대와 또 대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꼭 오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 그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날짜를 맞춰서 계산해 가지고 흰옷을 입고 산꼭대기에 가서 주님이 오신 것을 영접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끝내 우리나라에서는 또 휴거를 한다고 흰옷을 입고 모두 기다렸던 그런 예가 있고,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논쟁만 계속하고 그로 인해서 분열도 되고 또 혼란을 겪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이 모두 생기게 그래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환란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형제회 지도자들은 이 견해의 차이가 생겨 가지고 두 쪽으로 분열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열되고 난 후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구나.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양면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환란 전에 오실 것이고 한편으로는 환란 후에 오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휴거 자체가 들림받는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범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다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거의 중심된 그런 교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단이라 하게 되고 기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도 주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래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늘 했고, 다른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고 깊게 추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이 한편으로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그렇게 오신다는 면이 하나 있고, 한면으로는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면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말이 늘 나오죠. 그래서 회개하라, 깨어 있어라, 느슨해지면 안 된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누가 도적을 맞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랄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라. 이것이 이제 그 부흥회의 모두 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모두 주제가 되어 있었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휴거란 말은 이렇게 들림받는다, 들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됐어요. 이런 것 모두 우리가 보면 어떤 그 긴장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고 경성하고 있어라.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이러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공중에 내려오시면 그때 나는 어떤 모양으로 그를 맞이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많은 염려도 갖고 있고 불안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오실 때 내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도 아니면 오히려 좀 불안하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때 온다고 했으면 그것도 좋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알면 누가 깨어있지 않겠냐. 근데 모르니까 애매하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늘 강조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실 것이냐 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올 것이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디 계룡산으로 올 것이다. 백두산으로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산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산 중턱 꼭대기 이런 데다가 동네를 이루고 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일부 안식교 사람들은 산 높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관문에 집회할 때 가보니까 그 관문 중턱에 동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동네가 지금은 인구가 줄어졌지만 옛날에는 인구가 많았대요. 그 안식교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대망하며 살았던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면서도 계속 또 이건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고 끊임없이 이런 사건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딘지 물론 그것도 잘 모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도킹할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더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또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의 손에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꼭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렇게 내려올 거라는 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예수를 믿고 이 땅 위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누구 말한 대로 큰 불행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을 미화시키는 사람들과 한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불행이다. 이번에 모 대통령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같이 이제 크리스찬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신다. 이랬으니까 문자대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성경을 이렇게 문자대로 봐서 될 책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뭐 이 얘기를 해서 오니 안 오느니 뭐 가니 안 오느니 뭐 어디에 오시느니 언제 오시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갔다. 이게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내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에게 왔다는 말도 이건 인격적인 말이고, 자,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말도 인격적인 말이지. 이게 무슨 구름이냐 비행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 적어도 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많은 기독교인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휴거 하는 말을 하는데, 휴거란 말은 이제 들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다. 어디로 데려갔냐? 하늘로 데려갔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둬서 땅에 남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들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들림 받는 것이 계시록을 찾아보면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보좌로 올라간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보좌 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 그 해산하는 여자가 낳은 그 사내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그 천열매, 14만 4천의 천열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중이 아니죠, 이것은. 공중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로 간다. 이 보좌란 말은 결국 왕좌라는 뜻입니다. 왕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냥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예, 그 통치 안에 있고 통치를 행하는 그 우편에 앉아있다 이런 말 할 때 그냥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행정을 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좌의정 우의정 있다는 말은 행정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 말은 그냥 등산하듯이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왕권 안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왕권 안으로 간다는 말은 나도 어떤 왕권을 갖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야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 부름받아 갔다더라. 이러면 청와대 구경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 말은 거기 무슨 직원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비서가 됐다든지 무슨 뭐 자문위원이 있다든지 뭐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갔으면 그 어떤 권세를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뜻입니다. 보좌로 올라갔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면 청와대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좌로 휴거된 그룹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휴거, 소위 우리가 보통 늘 말할 때 휴거하는 건 공중휴거를 얘기하는데 그 왜 공중휴거가 생기냐 하면 그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실 때 사탄은 어디 있었냐? 공중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근데 이제 보좌에서 일이 다 끝나니까 공중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은 공중을 점유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이라는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내려와서 다시 점유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찌되고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쫓겨나간다. 자, 이 땅으로 쫓겨나간 거 이것을 보고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공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하는 때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땅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지상군이 직접 투입돼 나갔다 이런 뜻이니까 땅에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사탄이 있는 곳은 다 환란이니까. 자,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간과 동시에 주님은 공중으로 임하신다. 그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들림을 받아서 사탄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환란이 일어날 때 그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승리하고 계신 그분 안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으로 간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데서 그
연유된 말인데, 그 광야에서 폭풍이 막 불면 막 그냥 갑자기 엉덩이 구렁이 되기도 하고 또 구렁이 엉덩이 되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산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막 이러면.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그 모래가 막 움직이는 바람에 휩싸여가지고 다 죽는데요. 이렇게.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못 살고 죽는데 독수리만은 그 바람이 올 때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공중에서 유유히 바람이 잘 때까지를 기다린대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휴가란 말이.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공중에 있는 것은 안전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에는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 버리면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높이 떠서 가는 이유는 바람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서 높이 떠서 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뜰수록 더욱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비행기가 뜰 때. 휴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환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벗어나서 주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 직전이 되겠죠. 땅의 환란 직전의 휴가가 되겠죠. 예, 지금 용이 쫓겨 내려가고 사탄이 쫓겨 내려가서 땅에는 지금 혼란이 왔으니까 그러기 바로 직전에 공중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러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라.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이제 공중휴가라는 것이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낫을 가지고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그런 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익은 곡식이 된 자들이 휴거된다 이런 뜻입니다.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거두간다. 거두면 어디로 갑니까? 주인의 곳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땅에서 익은 곡식은 거두어가지고 주인의 곳간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저장돼 간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니까 공중으로 휴거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환란을 벗어난다. 대기권을 벗어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불교 말로 하면 그 사바세계를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육도윤회를 벗어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아도 뭐 육도윤회 속에 있으면 언제 뭐 아기가 될지 축생이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 대기권은 이제 벗어나는 것이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그러면 이제 그 육도윤회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밖에서 육도윤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도사들입니다. 도사들. 야, 이제 막 빙빙 돌아가고 있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죠. 뭐 짐승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 막 아기가 됐다, 귀신이 됐다, 막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이제 해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중에 휴거를 하면 땅 위에서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해탈이나 공중 휴거나. 자, 어린 양이 보좌에 있을 때, 공중은 아직 사탄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중하면 이건 영계를 의미합니다. 영계. 그 사람의 어떤 영계,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사탄이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양이 공중으로 내려오면 사탄은 거기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간다 그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 육체까지 모든 환란이 덮쳐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좌에서 공중으로, 그 다음에 공중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올 때 그때 그럼 사탄은 어디로 가냐? 그건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천년 동안 임봉하고 어린 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천년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은 있긴 있지만은 무적행의 열쇠로 딱 가둬놨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땅 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때가 천년왕국이라는 때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휴거를 시키느냐?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공중으로 부르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로 더불어서 싸우는 군대를 만들려고. 자,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 군대들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사가 돼가지고 멀찍이 내다보고 있으면서 아, 사바세계 그 인종들아 참 버러지 같은 것들아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탄과 그의 군대와 대항해서 싸우는 군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중에 휴거하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데가 돼가지고 환란을 면하고 될 것, 환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만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물론 환란을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승리자가 된다면, 보좌로 휴거된 자가 된다면 보좌에 있는 분과 같이 공중으로 내려올 것이고, 땅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된다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도 그리 들림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군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 안에 와서 오는 것도 일종의 휴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모양의 휴거인데, 왜냐하면 세상의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어떤 여건에서 막 휘말려서 그냥 끝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요. 끝없는 어떤 곳에서 막 휘말려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도 갓도 없이. 목표도 목적지도 없고, 뭐 언제 뭐가 되는 것도 없고, 돼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속에서 뒤집박죽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목표가 있는 세계로 옮겨왔습니다. 이거 하나의 휴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 세계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난날의 세계를 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거기 살았던가? 그 끝도 갓도 없고, 목표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거기서 왜 내가 살았던가? 이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마치 공중에서 사바 세계를 내다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우리도 일종의 휴거를 했다 할 수 있는 거죠. 보면. 같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내가 지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복잡한 세계, 내 인생, 그것은 이미 구름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사람. 그거하고 나는 무관한 사람. 그래서 한참 있다 와보면, 야, 내가 그거하고 너무너무 무관해졌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면, 무관해졌구나. 생각하려 해도 잘 생각이 안 되고, 감동을 느껴보려 해도 감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혹시 젊은 분들은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영화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가서 옛날 생각하고 그냥 가서 봤더니 이 감동이 별로 안 되더라. 옛날 같았으면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을 텐데 이거 이상하다. 왜 감동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세계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예? 옛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옛 세계가 아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계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옛날에 살던 세계 분명히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쪽에서 들려온 소식, 그쪽에 들려온 얘기를 들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 상관이 전혀 안 되는. 그럼 나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건 휴거된 거죠. 예, 들림 받은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그분에게로 우리가 옮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적이 보인다고요. 예. 주적 개념이 분명해지고, 이게 적이로구나. 내가 싸워야 할 건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지죠. 맨날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게 내 적이 아니고, 적이 다른 적이 딱 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나는 이제 주적 개념이 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싸울 필요 없어지고, 적이 있으니까 적과 싸우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군대로 더불어 싸우러 가는 백마를 타는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적이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 휴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입맞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막 바람이 막 부은다. 그러니까 이제 폭풍이 일어나려고 할 때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바람을 붙잡고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입맞았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지파가 나오니까 14만 4천이 되게 된 거죠. 근데 9장에 가면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오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고,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분명히 입 맞은 자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은 뭔가 좀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구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입 맞은 자들은 누구냐? 환란 전에 입 맞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환란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 느슨했다가 조금 뜨거운 맛을 보고 나온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예? 처음에 바람 불기 전에 입 맞은 사람은 미리 내가 내 운명을 알아서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내 운명은 그리스도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이거 십자가가 이거 내 운명이고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뜨거운 맛을 볼 필요가 없죠. 근데 그래도 세상이 뭐 좀 좋은 거 있지 않은가, 뭐 그래도 뭐 있지 않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조금 뜨거운 맛을 보고야 나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이제 구루하고 있는 여자에서 나온 사내 아이가 나오게 되죠. 이 사내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탄은 용은 땅으로 쫓겨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가 올라간 후에 용은 땅으로 쫓겨 내려가고 쫓겨 내려가서 광야로 가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남았다는 말은 여자의 자손들 중에 지금 사내 아이가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건 이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속에서 이기는 자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먼저 뽑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먼저 뽑아간다. 예, 군대 뽑아갈 때 1등급부터 뽑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1등급 먼저 가고 2등급 먼저 가고 뭐 정 사람이 없으면 3등급도 데려가고 안 되면 또 뭐 무정 불합격도 데려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데려가는 것처럼 먼저 사내 아이를 데려가고 올려가고 남은 자손들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직 멸망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분명히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 핍박을 늘 받아요.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요. 아주 확실하면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근데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 자꾸 와서 괴롭게 하고 끄적거리고 자꾸 이런다고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을 때 유혹도 많고 교회 생활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이것도 좋은 것이 있고 저것도 좋은 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친구도 오라 하는데 또 저 친구도 오라 그러고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또 어떤 다른 친구가 또 오라 그러고 나는 왜 교회만 가려면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는 사람이 생기는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또 술 먹으러 오란다. 그럼 그때 하나님 야속하다. 하나님 좀 이럴 땐 저런 사람 안 오게 좀 해주지. 꼭 내가 꼭 좀 그래도 좀 정성을 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럴 때만 전화가 오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에 있으니까 그쪽 사람은 그쪽 사람대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대로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너 왜 안 왔냐 이렇게 말하고 그쪽 친구들은 그쪽 친구대로 너 왜 안 왔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이쪽 보면은 이 말이 맞고 저쪽 보면 저 말이 맞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보면 교회 말이 맞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말이 맞고 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경계선에 있으니까 경계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선을 벗어나야죠. 네. 이걸 벗어나버리면 아예 한쪽에서는 아이고 저건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경계선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무장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무장지대 설정해 놨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계속 조금씩 먹어 들어와가지고요. 서로 먹어 들어와가지고 비무장지대니까. 지금은 이제 얼굴 마주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사탄의 지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대든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예,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않고 괴롭습니다. 예, 포기하려면 한쪽을 포기하는 게 편하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고 어려워요. 갈 수도 없고 안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요. 예, 한 가지만 해야지.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렵다 그러고 이러면 야 힘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힘이 뭐가 힘이 드냐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가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그래 안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양쪽에 서로 잡아당기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다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란 말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된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7장에 나오던 입맞은 자들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계시록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냐면 그 개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론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깊게. 예, 우리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면은 사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항목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요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만 알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좀 더 깊이 알려면 그래서 다시 어디를 가보시오 하는데 찾아가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해놨어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장에 가서 다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1장에서는 그냥 지었단 말만 있지 뭘로 지었단 말은 없잖아요. 어떻게 지었단 말은 없어요. 2장에 가야 이제 뭘로 어떻게 지었다. 어디에 두려고 지었다. 무슨 목적으로 지었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도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나온 이유는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은 자들이나 14장에 나오는 입맞은 자들이나 마찬가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장에 또 익은 곡식이 나옵니다. 이건 땅에서 익은 곡식인데 인자가 낫을 가지고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첫열매와 익은 곡식이라는 사상에 나온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빨리 익은 게 있어요. 먼저 익은 거. 이게 첫열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익습니다. 여기 지금 14장 14절 이하에 나온 것은 다음에 다 익은 곡식을 얘기합니다. 이 사상은 성경에 여러 군데 흐르고 있는데 자,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건 첫열매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50일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마지막 그 열매들을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와 마지막 수확물 이런 식이죠. 자, 그럼 계시록은 이런 순서로 모두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늘 중복돼 나온 것 같은데 이 중복돼 나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휴거도 두 가지가 있다. 보좌 휴거와 공중 휴거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보좌 휴거가 좋습니까? 공중 휴거가 좋습니까? 예, 물론 보좌 휴거가 되죠. 예, 예. 여러분들은 뭐 정말 다 100점이네요. 물론 보좌 휴거해야 되죠. 예, 공중 휴거는 그 다음이니까, 다음번이니까. 환란 직전에 된 거니까,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된 거니까. 예. 예,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과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있다.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더 낫겠죠? 예. 예, 기왕이면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예, 입맞은 자들은 환란 직전에 된 사람들이고, 흰옷을 입은 자라는 사람들은 환란 중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느슨하게 있다 보면 환란 중에서 나올 것이고, 더 느슨하게 있다 보면 대환란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대환란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이다. 근데 이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가르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와이와 남은 자손
둘로 갈라지죠, 또? 그러면 누가 낫겠습니까? 물론 사내 아이죠. 예, 당연히 그렇죠. 예. 이 사내 아이는 이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린 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고, 남은 자손은 광야에 나가서 1260일 동안, 이건 3년 반을 얘기합니다. 7년의 반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 예? 전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인해서 핍박을 받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14장에 나와서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마지막 수확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누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14만 4천이 돼야 되겠죠. 예. 예, 마지막 수확물은 낫으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거둔 거 아니겠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예, 마지막 수확물이니까. 예, 처음 익은 열매는 인을 찍은 것이고, 도장을 찍은 것이고, 수확물은 낫으로 휘둘러서 거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확물은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니한 낫을 가지고, 잘든 낫을 가지고 그냥 단칼에 목을 베가지고, 그렇게 거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보다 낫냐? 그러면 포도송이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예? 수확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보면 포도송이가 거두어져요. 그 포도송이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밟혀가지고 터진다. 이게 터져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낫죠. 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14만 4천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갈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가? 아, 하나님의 갈망은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구나. 부르는구나.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그래도 공중으로 부르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땅에 남아있다면 화로다, 화로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밀스러운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공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랬으니까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공개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 찌른 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태인이겠죠. 그렇지만 꼭 유태인을 말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를 찌른 자들이니까. 그를 죽인 자들, 그를 핍박한 자들, 그를 무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눈으로 볼 것이다.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가면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시했으니까 더 잘 알고 있겠죠. 근데 보니까 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분명히 무시하고 내가 멸시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럼 놀라겠죠. 군대에 갔을 때 자기보다 하루 늦게 왔다고 맨날 욕하고 때리고 뭐 발로 밟고 늘 그랬는데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디 뭐 회사에 갔어요. 자기 취직한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은 사장 앞에 책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아서 모르는데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날마다 막 구사해주고 했던 놈인데 보니까 아이 사장 앞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대환란 끝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개적인 것이니까. 공개적인 것이 되려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18장에 보니까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세력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더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건 모두 확실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 걸 말합니다. 공개적인 측면이란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은 은밀한 일이죠. 세상은 잘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인데 환난 후에 오는 일은 세상도 다 알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환난 전에는 그러니까 재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예, 환난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자기들만 뭐 기도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엉터리죠. 틀린 거라. 2000년 동안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맞은. 앞으로 2000년 동안도 안 맞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환란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요. 왜냐하면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재림할 수가 없는 거죠. 휴거는 있지만 재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휴거는 있지만 보좌 휴거도 있고 공중 휴거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뭘 말하냐면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확실하게 이 땅 위에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냥 환란 전에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환란 말년에 나올 것이다.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자, 환란 전에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오셨죠. 자, 공중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죠. 자, 이 땅으로 내려올 때가 바로 재림할 때를 의미합니다. 땅으로 내려올 때가. 환란 끝에 이건 끝날 무렵입니다. 이건 공개적이 될 것이고 세상 형편으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가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해갖고 다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은 세상 왕들이 다 없어진 후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상 왕들이 없어져야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죠. 세상 왕국이 있는데 예수의 왕국이 세워지겠어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 환경에서, 내 인생에서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네? 많은 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돈이라는 왕이 나를 지배하고, 명예라는 왕도 나를 지배하고, 뭐 욕심이라는 왕도 지배하고, 뭐 고만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 없어지고 난 후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예, 오늘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왕들이 다 아마겟돈에서 죽고 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는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왕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루어지고 예,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직도 뭐 아마겟돈 전쟁이 막 우리 속에서 부글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뭐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온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냥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아마겟돈 가운데 있게 된다면 주님이 어떻게 왕노릇 하시겠냐 그럼. 예, 우리가 막 왕들이 수없이 많다. 예? 수없이 내 왕이 많다. 그런데 주님을 또 내가 왕으로 모시겠어요? 예, 내 왕이 없어져야 그분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왕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왕들이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해서 그분의 왕국이 나한테 먼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교회 안에 또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 번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냥 그 장소는 공중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비행기가 공중에 내려오듯이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와 공중과 땅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보좌와 공중과 땅. 자, 결국 주님이 완전히 땅을 점령할 때 그때가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땅. 이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이, 혼이, 육이 완전히 지배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 먼저는 우리 영이 구속을 받지만 다음에는 우리 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몸까지도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변화 받는단 말이 우리 뭐 살이 말이 살가죽이 달라진단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육신의 용도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이 육신은
내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내 혼이 서울로 가자 그러면 서울로 가고, 대구로 가자 그러면 대구로 갑니다. 노름판으로 가자 그러면 노름판으로 가고, 경마장으로 가면 경마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다 보니까 경마장 앞에다가 뭐 화끈한 한판 승부 일어났더라. 통쾌한 한판 승부, 통쾌한 한판 승부. 통쾌한 동안에 그만 돈이 통쾌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쾌한 한판 승부래요. 그런 거 즐기다 보면 이제, 예? 경마장에서 죽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야, 뭐 이제 어디에 내가, 예, 속하냐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고, 예, 내 안에 내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냐, 공중에 있냐, 내가 땅 위에 있냐. 땅 위에서 내가 기어다닐 거냐, 아니면 공중에 날아다닐 거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냐. 예, 창세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고, 땅에 기는 것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돼 있대요. 아마 틀림없이 제 위에 층에는 노아와 식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날아다니는 거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는 거 있을 거고, 그랬을 거야. 틀림없이. 그래 놨을 거야.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 그래도 3층에 올라가야, 그래야 햇빛도 보고 뭣도 보지. 저 배 밑창에서 연하처럼 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다닌다면 우리 신세가 어찌 되겠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공중휘고 공중향것은 그래도 최소한도 날아다니는 짐승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최소한도. 예. 그래야 뭐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내다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않겠어요. 저 밑창에 있는 놈들은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예. 배 밑창에서 요나는 밑창에 잠을 자고 있었대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와 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길 것이냐, 나를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보면은 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날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공중과 땅.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 땅에는 다 안 되더라도, 땅은 아직도 세상 왕들이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개인적인 인격 안에서는 내가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 환경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의 지배권을 못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문제가 되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 문제가 끝이 안 나죠, 뭐. 맨날 끝이 안 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고.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볼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나무가 크다 보면은 동쪽에서 오면 동쪽 바람이 맞고, 서쪽에서 오면 서쪽 바람이 맞고, 북쪽에서 오면 북쪽 바람이 맞고 그래요. 제주도 가면 저쪽 모슬포 쪽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슬포 쪽. 서쪽 끝에 쪽이죠. 근데 거기는 무슨 바람이 와도 다 분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데는 이제 북쪽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 때는 조용해요. 서북풍이 불 때는 시끄럽지만은, 근데 이 모슬포 이쪽은 서풍이 와도 치고, 북풍이 와도 치고, 남풍이 와도 치고, 오만 바람이 다 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슬포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모슬포 살아서 안 된다. 웬 일이 그렇게 많고, 왜 문제가 그렇게 많고, 이래 하면 또 일이 걸리고, 저래 하면 저리 걸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걸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걸리고, 이 일은 이래서 문제가 되고, 저 일은 저래서 문제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적어도 우리처럼 북쪽에는 살아야 그래도 한 가지 바람은 막지요. 네, 태풍 올 때는 그래도 조용해요, 그쪽은. 남쪽에서 대부분 태풍이 오기 때문에 한라산이 가려져가지고 비교적 조용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덕이라도 봐야지. 모슬포 같은 데 있어가지고 계속 바람 맞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완성되기를 기다린다, 그 뜻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졌으면, 어린 양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다리는, 대망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밑에서 매일같이 벽돌을 찍으면서 매일 얻어맞아야 되고 매일 벽돌을 10개 꾸면 내일은 11개 꾸어라, 11개 꾸면 그 다음엔 12개 꾸어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세계에서 그들은 뭘 기다렸겠습니까? 예,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꼭 같이 초대교회에서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냐 하면은 그 세상이 전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세상 왕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죠. 예, 오늘처럼 무슨 여행을 바라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분의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이고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 재림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분의 왕국을 모른다면 우리 재림이라는 게 헛일이죠.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그냥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이상한 뭐 나오더니 뭐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 뭐 쭉 내려오더라 뭐 이런 거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함께 그 성도들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이다 이 말입니다.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는 사람들과 한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불행이라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정말 잘 모르고 뭔지 모르고 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사람들을 계몽시켜가지고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리는가? 왜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분의 왕국이 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왕국을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는 뭐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사탄에게는 확실하게 우리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손해만 나지 뭐 별로 이익 볼 게 없어요. 근데 중국이 한마디 해보면 힘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역사 왜곡을 하느니 뭐 독도 영유권을 뭐 주장하느니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일어나가지고 화형식 하고 막 가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난리치고 뭐 이래 하는데 이거 해봤자 일본 놈들이 뭐 꼼짝이나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뭐 중국이 뭐 빈말이라도 한 마리 해보면 좀 벌벌 떨죠. 안 그랬습니까? 이제 옛날처럼 뭐 중국을 또 침략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또 지금 뭐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해봤자 되겠어요? 우리 한국이 반대한다고 일본이 못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 중국이 반대하면 못 들어갈 수 있죠. 예, 중국이 반대하면 만약 일본이 들어오면 우리 안보리에 빠져버리겠다 그랬으면 미국이라도 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요. 우리 힘을 길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우리의 힘을 길러야지. 예, 그분이 왕권을 세우시도록 우리 힘이 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헛눈 팔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헛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예. 그럼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지연시키는 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된다. 예.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냥 뭐 사람이 뭐 죄 용서함 받고 안 받고 이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더라고요. 예, 그 나라가 없으면 죄 용서 받아봤자 별거 없어요. 애굽에 있는 노예들이 뭐 죄 용서 받아봤자 그것이 별거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야 너 거짓말한 건 내 용서해주마. 너 뭐 나쁜 짓 하고 용서해주마 해봤자 노예는 노예죠 뭐. 안 그랬어요? 바로의 지배하에 있는데 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일본 사람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뭐 내가 뭐 착하게 살아봐도 뭐 한국 사람이고 뭐 착하게 못 살아봐도 한국 사람이고 뭐 우리 조상이 나를 뭐 다 인정한다 해도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진이고 그렇잖아요. 그 일본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일본이 패망해야 내가 되는 거지.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우리 별거 아닌 사람도 다 활개치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 나라를. 예,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사탄의 노예된 사람으로서 우리 일생을 종로로 타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보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당신의 군대가 되고 당신이 백마를 탈 때 우리도 백마를 타고 당신이 세마포를 입을 때 우리도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더불어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게끔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전파하신 나라, 그 나라가 우리들의 나라고 우리가 또 당신의 나라를 전파해서 이 땅 위에 기어코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 그 이름이 어찌야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과 온 백성 주를 찬양하기 원하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사 원수 입을 막아 잠잠케 하시네 우리가